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요일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고 같이 예배에 하심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옵고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비전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인데 20장 마지막 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왜 기록하였는지 사도 요한이 여기에 기록 목적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러면서 이미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서 실질적으로 요한복음의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21장 한 장이 다시 또 시작됩니다. 마치 어떤 부록과 같이 우리가 부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슨 책을 다 보고 책이 다 있는데 그걸 덧붙여갖고 하나를 더 이렇게 작은 책을 우리가 읽지요. 이제 그걸 우리가 부록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21장에는 특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7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잡히시고 할 때 전부 다 도망을 갖고 예수를 배반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예수님하고 회복되고 이 사람들이 잃었던 그 신앙이 다시 어떻게 돼서 시작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저도 수도 없이 그 사역을 하면서도 저도 수도 없이 넘어져 보았고 그리고 또 슬럼프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슬럼프에도 빠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일 못할 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는 그건 좀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늘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늘 사람이 충만해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정말 사람이 늘 충만해 있다는 건 정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우리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이야기가 여기 오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오늘 이것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얻는 삶 속의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정이라든가 어떤 내가 일하는 곳이라든가 내 이웃에 내가 있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우리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열매들이 없는가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는가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언제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다시 맺히는가 그걸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 1절하고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신앙생활이 안 될 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저도 그랬었고, 정말 뭐 여기처럼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올리지 못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역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이랬는데 아무런 열매들도 없고 그럴 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교회를 다니다가 저희 팀에 교회를 다니고 성령을 받고 이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였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저하고 너무 가까운 분이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왔고 제가 너무 실망을 해갖고 교회에 그때 그래서 제가 정말 내가 이래갖고 교회를 다녀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 그때 제가 교회를 이렇게 교회에서 나왔다 그러죠. 이렇게 교회를 내가 다니는 걸 그만뒀댔어요. 그래갖고 되게 오랫동안 뭐 한 진짜 2년 가까이 제가 교회를 그다음부터 안 다녔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또다시 하나님이 끌고 와갖고 그래서 제가 다시 다니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럴 때 여기 보면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열매들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이 날이 이 밤에 배에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게 디베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갈릴리 지방이 예루살렘 옛날에 예수님이 갈릴리 쪽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갈릴리 쪽에 디베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디베리우스라고 하는데 그 마을이 있는데 그 바로 앞에 보면은 이 구릉지가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구릉지입니다. 큰 산 같은 게 없고 구릉지에 그 마을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거기서 마을에서 이렇게 보면 바다가 보입니다. 거기가 지금은 뭐 사진을 보면 거기 그냥 건물들이 꽉 차있어 도시가 돼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았죠 옛날에는. 그리고 그 티베리우스라 그러는데 그 여기 바닷가에 가보면 이렇게 그 바다가 있고 그리고 앞에 갈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갈대들이 아주 넓은 갈대밭들이 있고 그 다음에부터 이렇게 육지가 구릉지로 이렇게 육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이 거기서 이제 만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기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네들이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와 있는데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뭐 예수님도 안 계시고 이러니까 야 우리 다시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어떤 페이스라 그러잖아요. 페이스를 잃게 되거나 이러면은 곧바로 우리가 옛날 일로 돌아갑니다. 과거 일로.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하던 거를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고 또 그런 일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선택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사실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기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여기 보면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밤새도록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고 물고기를 잡아보려고 그랬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일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그 상황이 교회 상황이 어떻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걸 우리가 오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갈릴리 여러분들 혹시 저는 바다 옆에 늘 살았거든요. 호수하고 바다 옆에 주로 제가 살았었습니다. 옛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강릉에 경포라는 데가 있습니다. 경포대 호수가 있었는데 우리 집이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학교를 다닐 때도 그 옆에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새벽에 옛날에 고등학교 때 학교를 갔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그럼 안개가 껴갖고 앞에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길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 옆에 서 있었는데 제자들이 하나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냐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없나이다. 그럴 때 가라사대 그물을 배에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어디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와서 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치? 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서 또 말씀도 읽고 또 찬양도 부르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제자들이 바로 옆에 예수님이 물가에 서 있었는데 아주 가까운 거리였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을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세상의 성공과 재리와 그리고 일락의 세상의 기쁨이나 유혹 때문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렇지만 우리 생각이 늘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성공이라든가 어떤 유혹이라든가 어떤 그런 이생의 염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게 말씀이 떨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이래도 전혀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늘 교회에 오고 주일마다 오고 이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도 듣지도 못하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같이 있어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의 염려와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세상의 염려가 더 많고 그리고 또 어떤 진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성공들이죠. 그렇죠? 세상의 성공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그리고 세상의 기쁨 어떤 유혹 같은 거 일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막혀서 온전히 결실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또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몇 장 전, 한 장 전이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24장 14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잡히시고 재판받고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랬습니다. 예수의 제 두 제자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그 예수님이 그 그림이 엠마오의 두 제자라는 이렇게 그 그림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큰 어마어마하게 큰 느티나무가 옆에 서 있고, 그리고 그 길에 이렇게 예수님하고 제자 둘이 이렇게 서면서 이야기하면서 가는 이제 그런 그림인데, 그림이 정말 너무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어느 교회에서 그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다니까, 거기 그 교회에 화가가 있어갖고 그 똑같이 그려놨더라고요. 언제 그 교회에 다시 갔더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중요한 게, 이 예수님이 같이 가는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의 눈이 가리워졌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늘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니요, 왜 당신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뇨 하니까 나는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었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고 말을 잘하고 이러는 선지자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간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이것을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내가 병이 빨리 나아야지, 내가 뭘 해야지, 이걸 더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예수란 사람이, 이 사람들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란 사람이 선지자인데 말도 잘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사람이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준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 같이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언제냐면,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생의 염려나 이 세상에 있던 성공들이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기쁨이나 유혹 같은 거, 그런 거에 우리가 마음이 빠져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도 예수님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음성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있었던 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이고, 그리고 여기서 25절에 미련한 선지자들의 말한 것은 마음에 덧띠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든 그 일에 됐던 것들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식사에서 떼어 저희들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이 사람들이 알아봤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걸 들으면서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둘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들어갈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이 가렸던 눈이 이제 열리면서 이제 그분이 예수인 줄 이제 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하고 여기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그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들도 보면 늘 이랬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이 나중에 여기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크게 그 능력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그 로마 사람들을 몰아내고 나면 정치적으로 자기들도 큰 자리를 하나씩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이러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우리가 열중하고 거기서 신경을 쓰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다니고 뭐 열심을 내고 여기저기 뭐 쫓아다니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뭐가 있냐에 따라 갖고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냐에 따라 갖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런데 언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냐 하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고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오른쪽에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고 나니까 그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 배에 많은 고기들이 잡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5장에도 나와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그 제자들이 고기를 잡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 열매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졌더니 그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리고 와서 무릎을 꿇고 그러죠. 주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알아보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길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이렇게 전부 다 맡겨버릴 때 그때 우리 삶 속에 열매도 나타나게 되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산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갖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인 겁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던 것지만 그것도 뭐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나 다른 것을 내가 어떤 성공이나 이 세상의 재리나 유혹이나 이런 걸 위해서 그런 것들을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도 있고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릴 때 열매들이 바로 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바로 뛰어내려갑니다. 배에서 겉옷을 입고 그리고 배에서 이제 뛰어내려가고 주시라 이러니까 바로 뛰어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럽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것을 제 친구가 사실 여기 갈릴리 쪽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고르라는 목사인데 이 사람이 원래 러시아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그 히브리 사람입니다. 원래 러시아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옛날 러시아 많이 살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그 이주를 한 겁니다. 그 어디죠? 지금 자기 조국으로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하고 있는데 갈릴리의 교회가 있습니다. 크지 않은 교회인데 아주 그 부인하고 둘이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아주 그런 친구입니다. 제가 그 갈릴리 지역을 몇 번을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 근처가 이렇게 경치들이 좋아서 가면은 이게 뭐죠? 그 새벽에 아침에 가면은 이게 물이 찰랑찰랑 이렇게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옆에 가면. 그리고 이 갈대밭들이 있고 아주 그 경치가 신비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안개 같은 게 좀 끼어 있고 그렇게 거기가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자주 진짜 갈 때마다 아마 이스라엘 갈 때마다 거기 들려 제가 가본 것 같아요. 거기를 여기 바닷가를 이 갈릴리 옆을 갔는데 그때 이 제자들이 이제 배에 전부 다 있잖아요. 배에 전부 다 있고 정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제 알았는데 어떻게 눈을 마주치겠어요 여기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이렇게 오라 그러죠. 이제 오라 그래갖고 그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갖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신앙이 낙심되거나 이럴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교회를 그렇게 한 2년 정도, 2년까지는 안 되죠. 이제 뭐 1년 정도, 1년이나 2년은 그게 또 그거지. 그래서 하여튼 완전히 떠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저희 마을이, 제가 살던 동네가 막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닌 시골 동네여서. 근데 거기서 부흥회를 이제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느라고 이게 전단지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들리고 포스터를 옛날에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길에다가. 얼마나 많이 붙여놨는지 가는 데마다 그 포스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가는 데마다. 우리 집 아파트 입구에도 그게 붙어 있고. 그게 뭐냐면, 돌아오라.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그게 가는 데마다. 커피 마시러 하다못해 옛날에 다방에 앉아 있어도 그 다방에도 그게 있고 얼마나 돌려놨는지 그거를. 제가 이제 가서 그거를 그래서 한 3일을 우리 도시에 이제 제가 이 사람들이 돌리고 난 다음에 3일을 고민을 했어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그때 가는 데마다 이게 붙어 있으니까 그때 야, 이거 내가 정말 이래 갖고는 안 되겠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갖고 그 집회를 제가 갔댔어요. 그 조그만 교회에서 했는데 그 집회를 갔었는데 집회를 가고 제가 거기서 다시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여기 이번 집회에서 돈을 많이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말로. 근데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썼다 그랬어요. 교회가 적으니까 아무래도 꽤 썼겠죠. 강사님, 목사님도 모셔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번에 집회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몇 사람이 여기 왔냐 모르니까 저 혼자 왔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그랬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이 부를 때는 꼼짝 못하겠구나 이제 이 생각이 이렇게 들었었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와서 이리 오라 그러고 조반을 같이 밥을 먹자 이래서 그 숯불을 피워놓고 이제 불을 피워놓고 거기다 이제 고기를 구웠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떡도 이렇게 갖다 놨다 하는데 그 떡이라는 게 한국말은 밀가루 있잖아요. 밀가루 적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넣은 밀가루 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좀 구우면 이쪽 저쪽 구우면 이게 딱딱해지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먹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 이제 딱 거기다가 생선을 싸갖고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는데 오병이의 기적도 보면은 그런 이렇게 밀가루 또 이게 아주 얇습니다. 적에다가 이렇게 그런 데다가 이 물고기를 뜯어갖고 이렇게 놓고 싸갖고 먹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생선을 좀 갖고 오라 그리고 떡도 거기 이렇게 준비해 왔다고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아웃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게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겠죠. 떨어질 때가 있어도 그때 늘 먼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힘내라 그러고 다시 부르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지난주에 그때 이거를 이제 같이 성경을 이렇게 읽었었는데 그런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야, 나도 정말 옛날에 정말 얼마나 많이 이게 낙심하고 뭐 교회를 뜻대로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낙심하고 이랬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꼭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부르셨던 것 같아요. 먼저 부르시고 이래서 또 다시 힘을 얻어갖고 또 시작을 하고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아래 이렇게 첫 번째 언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열매들을 다시 우리가 아무런 열매들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그물을 내려도 거둬들이지 못하고 이럴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리 기도하고 이래도 응답도 없고 이럴 때도 있단 말이겠죠. 그때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음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예수님의 음성으로 다시 돌아가고 내 건 모든 걸 전부 다 그만두고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다시 귀 기울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을 갖고 그리고 그대로 이제 우리가 그물을 내리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고 깊은 데로 내리고 그래서 그때 올리면은 그 그물이 올라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은 그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도 그 정말 대단한 그 선지자죠. 제가 참 엘리야가 너무 궁금했댔습니다. 그 궁금해갖고 그 이스라엘 갔을 때 하이파란 도시인데 지금 거기 가면 이 엘리야가 그 불을 내렸다는 데 있잖아요. 그 장소가 거기가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있거든요, 위에. 거기 엘리야 이렇게 동산이 아니고 이렇게 돌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엘리야가 이렇게 하고 불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게 그 동산인데 거기서 보면 산에 보면 저기 바다가 보입니다. 그 하이퍼란 도시 그 바다가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데 열왕기 상에 보면은 엘리야도 완전히 낙심을 하고 이제 그랬던 장면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하고 이제 같이 누가 너 진짜 하나님이냐 이렇게 해갖고 싸우는데 거기서 그 불을 내리죠, 그렇죠? 불을 내리는데 그 바알 선지자들은 거기 아침부터 계속 뛰어다니면서 몸에 피가 나게 하고 이래갖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니는데도 재물에는 그대로 있는 거죠, 소가. 그런데 엘리야 차례가 됐을 때 딱 세 마디 하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불을 내려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해달라고, 불을 내려달라고. 딱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쭉 내려와갖고 그걸 그 옆에 또랑 같은 그냥 전부 다 그 물을 전부 다 없애면서 그걸 이제 재물을 태워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전부 다 칼로 전부 다 이제 죽이죠. 지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갔냐면 3년 반 동안 그 이스라엘 비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 갈멜산에 올라가갖고 무릎을 꿇고 거기서 이제 비가 오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하는데 사실 그 850명을 그 칼 갖고 죽인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사람을 850명을 죽인다는 게.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거기서 이제 7번을 기도했다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작은 구름 하나가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이제 보인다 이러니까 이제 가서 왕한테 가서 비가 온다고 알리라고 이제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을 했지. 정말 이제 하늘에서 그 불이 내려오고 정말 하나님을 아르니까 분명히 아합과 그 아합과 그 부인이 이제 회개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회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회개는 무슨 회개야? 바로 내가 다음 날에 엘리야를 내가 이제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갑자기 이제 이 번아웃이 온 거죠.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 이 육체적으로 피곤했겠지만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하루 종일 그 영적 싸움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그 자기가 그렇게 이 정도 됐으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회개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내가 내일 반드시 저 사람을 죽인다, 저걸 죽인다고 했더니까 이 사람이 너무 낙심해갖고, 그리고 이제 제자하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지. 도망을 가고 도망을 가다가 그 뭐죠, 광야에서 혼자서 거기 로뎀 나무 아래라 그런지 거기서 혼자서 너무 낙심해서 거기서 쓰러져 갖고 하나님께 그러죠. 내가 이제 도저히 나는 이제 살 그것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은 살아서 뭐 할 일도 없고, 이렇게 낙심을 하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렇게 낙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일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뜻대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뜻대로 안 되고 반대로 되고 이럴 때도 있고, 아마 뭐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아마 이제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저는 그 옛날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할 때가 있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했는데 늘 했던 게 있습니다. 페이스라는 걸 유지를 했었어요. 꼭 쉴 때는 쉬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선교사들이 너무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건강을 잃고 이래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지금도 있고. 근데 우리가 쉬면서 이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돌보면서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지금 엘리야처럼 그러지 못할 때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거기다가 그것도 힘들겠지만 더 힘들었던 게, 저는 엘리야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까,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와갖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전혀 변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낙심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결국 혼자서 거기 로뎀 나무 아래 가갖고 그 이세벨이 죽인다고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나는 이제 나 같은 사람은 뭐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느냐고 이제 그렇게 거기서 혼자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시죠. 찾아오고 제일 처음에 먹을 거를 주고 그러면서 쉬게 만들죠. 잠을 푹 재우고 쉬게 만들고 또 쓰다듬고 그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호렙산으로 가라 그랬죠. 하나님의 산은 호렙산으로 가라 그러는데 그게 한 250km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에서 거리가. 그걸 40일 동안 이제 걸어서 그 광야로 해갖고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거기를 가는데, 거기를 가서도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거기 나와요.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 거죠, 그렇죠? 사명을 주고, 그럴 때 엘리야가 거기서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데, 언제 우리가 그 회복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우리가 회복이 되고, 그때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우리 그 같이 일하는 분들 중에서 많은 여러분이 제가 아는 분들이 이렇게 번아웃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죠? 완전히 낙심을 하거나 이렇게 갖고 사역을 이제 그만놓고 이런 분들이 지금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그때 준비해 갖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제가 이제 다니는 거기 중에서 한 분은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는데 몸이 안 좋으셔갖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분도 그 젊었을 때 좀 이렇게 몸 같은 거 잘 관리를 하고 좀 그랬으면 좋아할 텐데 그걸 못 하신 거예요. 그걸 못 하시고 그러다 갑자기 이런 무거운 병이 찾아와갖고 진짜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계시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약간 그런 게 필요한데 뭐죠?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지혜라 그래야 돼. 의사한테도 가봐야 되고 그 뭐 음식도 가려서 좀 나쁜 거 먹지 말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믿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잘 그렇게 못 하시더라고요. 못 하시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오늘도 여기도 보면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그러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들었을 때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와서 이제 베드로한테 물어보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주께서 아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늘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건데 우리가 좀 어려운 가운데서 회복이 되고 그러는 건데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갖고 모든 것들을 밀어놓고 좀 바쁜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밀어놓는다 그러잖아요. 아까 뭐 내가 그동안에 기도했던 걸 이생의 자랑이나 뭐 제가 늘 옛날에 하던 이야기 그 교회의 부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좀 이렇게 밀어놓고 좀 밀어놓고 나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보면 어떻겠냐고 제가 늘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지난주에 그 밤에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 마태복음을 다시 5장부터 읽어봤어요. 마태복음 5장을 읽어봤더니 거기 이렇게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어라 너희들이여 심령이 파탄된 너희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정말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심령이 파탄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때 위로를 참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두 번째가 그거잖아요. 너희들에게 복이 있어라 너희들이여 우는 자에게 복이 있어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늘 우리하고 같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생의 염려나 어떤 성공이나 이 세상에 있는 성공이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유혹 같은 거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들도 많지만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것들을 좀 이렇게 밀어놓고 그걸 계속 갖고 있다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밀어놓고 이제는 그 마태복음 5, 6, 7장에 그 결론이 6장 33절이잖아요.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너희는 의를 구하라.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리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하고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있고 이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른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여기 7 제자들도 예수님을 금방 안 보이니까 바로 세상으로 돌아가고 옛날처럼 그물이나 던지자고 그렇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가서 깊은 데로 내려가니까 153마리나 그렇죠?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치유도 중요하고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기도 제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건데 그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처음부터 다시 들으려고 그럴 때 그때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그때부터 다시 우리 삶 속에 열매들이 맺히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도 자꾸 저도 이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 나도 다시 예수님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들으면서, 다시 읽어가면서, 그래,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면서 내가 그 예수님 말씀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내 삶 속에 다시 회복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번아웃이 되고, 우리가 너무 힘들고 이럴 때 다 그냥 밀어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처음부터 다시 예수님이 나에게 요한복음도 그렇고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처음부터 다시 읽어가면서 그래, 예수님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 그래, 예수님 제가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도 심령이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하나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귀로 들어오고 읽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의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이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제자들처럼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또다시 해야 될 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음성을 다시 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만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제 다른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다시 예수님의 앞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들을 때 그때 우리 삶 속에 열매들이 맺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에게도 있고 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그 갈릴리 호숫가에 혹시 있나요? 그 우리 찬양 그거 하면서 갈릴리 마을 그곳 아니 갈릴리 호숫가에서 있어요? 주님 이거군. 1971 그리고 여기 7 반복 눌러야 되는 거죠? 예. 주님은 여인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느냐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7 제자들의 이야기를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고 할 때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이 그물을 내릴 때 그들에게 넘치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혔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번아웃이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신중할 때 주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바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염려와 이런 것도 뒤로 미루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죄리도 뒤로 미루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유혹도 뒤로 미루고 오직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우리가 귀한 저희 되는 시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주님과의 우리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그때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맺히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우리가 엠마오에 있는 그 제자들처럼 하나님과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어쩌면 모든 이미 우리가 너무나 원하는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 우리가 눈이 열리고 우리가 귀가 열려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 제자들처럼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갈릴리 호수의 일곱 제자들처럼 주님, 우리들이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축복하시옵고 주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먼저 생각하지 말게 하시옵고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못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Ari